자, 오늘은 말이죠. 신을 두고 벌어진 근대 철학사상 가장 뜨거운 한판 대결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한쪽에는 우주 그 자체가 바로 신이라고 말했던 스피노자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신을 아주 정교한 시계를 만든 장인에 비유했던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두 거인의 생각, 대체 어디서 어떻게 부딪혔을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학자들끼리의 점잖은 토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또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은 대체 뭐냐, 이걸 두고 벌어진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싸움이었던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 두 거인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던 때인데요. 바로 이성의 힘으로 낡은 전통과 권위에 막 도전장을 내밀던 그런 계몽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스피노자와 볼테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사상가들이 딱 등장한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 일단 교회의 그 막강한 권위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거. 이건 똑같았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신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문제에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눴는데 정작 신에 대해서 내놓은 해답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스피노자한테 신은 존재 그 자체, 어떤 필연적인 구조 같은 거였어요. 반면에 볼테르에게 신은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이성의 원리, 뭐랄까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스피노자의 신은 대체 어떤 개념이었는지 그의 혁명적인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건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데우스 시베 나투라. 라틴어인데 신, 즉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이랑 자연은 그냥 똑같은 걸 부르는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라 신이 바로 우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피노자가 직접 한 말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신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근본 원리, 그러니까 내재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건 신 안에서, 신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의 논리를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면 딱 이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세상에 진짜 실체는 딱 하나밖에 없다. 둘째, 바로 그 실체가 신, 즉 자연이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있는 나무 한 그루, 밤하늘의 별까지 전부 다 그 유일한 신이 잠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 스피노자의 용어로는 양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의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의 자유랑 완전 달라요. 신은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본성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완벽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스피노자는 바로 그게 가장 완벽한 자유라고 봤습니다. 결국 이건 세상 모든 일은 정해진 인과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는 그런 결정론적인 세계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대결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볼테르의 신입니다. 스피노자와는 정말 180도 다른 관점에서 신을 봤던 사람이죠. 볼테르는요, 당시 교회가 말하던 그런 종교, 그러니까 기적이나 성경 구절에만 의존하는 계시 종교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건 그냥 미신이다. 이렇게 본 거죠. 대신에 그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이신론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볼테르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유명한 시계공 비유입니다. 들어보세요. 시계가 있다면 시계공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우주를 보세요. 이게 저절로 생겼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우주를 설계한 어떤 지적인 존재, 즉 시계공 같은 신이 있을 거라는 아주 명쾌한 논리죠. 근데 볼테르한테 신은 그냥 세상을 한번 뚝딱 만들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만약 신이 없다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사라져서 사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였던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철학을 정면으로 한번 붙여보죠. 내재냐, 초월이냐. 진정한 대결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사상가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의 본질부터 볼까요? 스피노자에게 신은 그냥 세상 그 자체였지만 볼테르에게 신은 세상을 만든 합리적인 설계자였죠. 세계와의 관계는요? 스피노자는 신이 세계 안에 있다고 봤고 볼테르는 세계 바깥에 있다고 봤습니다. 비판의 대상도 달랐어요. 스피노자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격적인 신을 비판했다면 볼테르는 교회의 미신은 물론이고 아예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까지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복잡하고 거대한 논쟁을 딱 두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신이 곧 세계다. 반면에 볼테르의 신은 세계를 만든 이성이다. 세상 자체냐, 세상을 만든 이유냐. 이야, 내재와 초월. 이보다 더 극명한 대비가 있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수백 년 전의 논쟁이 지금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들의 질문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논쟁 결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과 신앙은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신이 없어도 도덕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우주는 어떤 목적도 없는 법칙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위대한 설계도에 따른 결과물일까요? 이런 질문들 전부 스피노자와 볼테르의 대결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두 가지 비전 중에서 어떤 쪽이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우주의 거대한 질서, 그 자체가 신이라는 스피노자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인간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이성적인 신, 볼테르의 생각인가요? 결국 이 대결은 우리가 이 세계를 존재의 구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덕의 토대로 볼 것이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스피노자와 볼테르가 던졌던 이 오래된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예, 스피노자와 볼테르, 두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의 신관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이제 스피노자의 신관들은 뭐 워낙 이제 많이 해서 이제 뭐 마음속에 이제 꽤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스피노자는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를 다른 것에 기대어서 설명하지 않고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자연세계 이 자체 하나뿐이다. 그래서 보통 옛날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던 초월적인 존재 그 자체가 사실은 자연세계 이 자체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볼테르는 그랬을 때 생겨나는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 즉 자연에게는 선과 악이 자연 현상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말하자면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자연 세계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죠. 그냥 그럴 뿐인 거죠. 스피노자식으로 말하자면 필연적인 자연 법칙이 있어야 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뿐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선악을 초월하는 그런 요소인 것이지 선악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즉 이성적인 판단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그때 이제 구별은 이제 볼테르 자신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구별이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신이 존재해야 된다. 즉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볼테르는 하고 있었던 거죠. 현대의 무신론자들이나 도덕 윤리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볼테르 역시도 굉장히
말하자면 종교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질 정도인데요. 뭐 제 생각에는 볼테르가 그 부분에서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볼테르는 그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세계의 판단이 꽤 많이 달라지는 것,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늘 판단할 때 선악의 판단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성경적인 인격신, 즉 그 문화를 형성했던, 기독교 문화를 형성했던 성경에 나오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미신 또는 꾸며낸 것, 또 인간 고대인들의 무지함의 반영일 뿐이고, 이성적으로 옳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계몽주의자들, 자신과 같은 계몽주의자들이 할 일이지만, 그것이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신이 필요하다라는 신의 필요성으로서 신을 상정하는, 말하자면 이제 칸트가 가장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칸트가 볼테르에게서 배워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도 이신론적인 볼테르와 범심론적인 스피노자의 신에 관한 관점의 차이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네요.